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인종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양과 그 생김새로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생김새뿐만 아니라 피부색도 심지어 눈동자 색깔도 달라서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그 종족대로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딱 두 종류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알곡이 되며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쭉정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해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쭉정이가 된 육의 사람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취급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불과 함께 태워버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육적인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 심판을 받아 불에 타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인생의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해서 개인적인 육체를 가졌으니 육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명이 다하거나 사고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는 육을 입은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통하여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 떠날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람은 모르지만 육의 장막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는 것,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말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까지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젊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주님이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죽음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날에는 지구상의 모든 것이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가 맞는 종말에 대한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 바로 인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나타나는 종말에는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될 것이며 영의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육의 사람은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또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이 되든 인류 전체의 종말을 맞이하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하길 원합니다.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인가? 그리고 또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느냐?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심판의 때에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오늘 위로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의 사람을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은빛교회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육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먼저 육의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성된 순간부터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육의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육의 사람이란 바로 영이 죽은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머니가 죄 가운데로 태어났으며 죄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로 태어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예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존재는 영의 존재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기도했다고 말하면 세상은 뭘 얘기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일요일이 되면, 왜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어디 보이느냐 이야기하며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어리석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육의 사람은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한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어리석게 보고 관심이 없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 또한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죄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요,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영의 포로가 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의 사람은 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압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반면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질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영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관심도 없지만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이 육에 속한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의견, 개인적인 그 의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면 악한 영이 끊임없이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 사단이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므로 그들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의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세와 금세에 있어서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아픔과 고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살다가 버림을 받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육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더 나을 뻔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버림받아 불로 쭉정이같이 태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뭐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셨어도 죄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 변화를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하기를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 아담의 본절에는 육으로 태어난 우리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거듭나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으로 태어났듯이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유대인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영의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다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도 같이 늦음의 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은 영적 세계라. 그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그 구원의 값진 것을 우리는 선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 것을 또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너희를 증거하며 너희의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의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걸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귀 영화 누리는 것,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에 더 관심을 많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느냐?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됨을 신앙 고백함을 통해서 먼저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인다. 그것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도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라고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영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 고백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육의 사람은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요, 예수의 영으로서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며, 오히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를 전도하게 하여 국률한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가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굴 닮게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으며 그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조금씩 변화되겠지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며 선해지고 정직해지고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섬기는 일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이것이 그냥 기쁩니다. 이것은 육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은 육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육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에 관심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전에 나와 무릎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 영의 사람이 된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이제는 우리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적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딪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종사를 했던 사람, 그리고 오히려 마귀의 악한 영에 의해서 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알기 시작하면 무엇이 살아나기 시작하느냐? 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육의 사람일 때는 나는 이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거니와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잘못됐던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나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양심이 깨닫게 합니다. 육의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하면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면 이 양심이 얼마나 잘 뛰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이 양심의 소리가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외적인 사람과 내적인 성령의 사람, 속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속과 내 마음 가운데 싸우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그의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 그래서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떠오르냐? 우리의 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주의 전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안 받쳐줍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육의 사람이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이라 그런 갈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이라 그때부터는 육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지배와 싸움과 전쟁에 대한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끊임없이 육신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육신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누르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계속적으로 악한 영은 육을 사용해서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미혹하고 유혹해서 한 영혼이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과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적인 갈등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사람이 된 증거요, 내가 영의 사람으로 깨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제가 마포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를 믿고 정말 난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난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 앞에 주일 성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일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자녀 문제가 걸리고요, 환경 문제가 걸리고요, 삶의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영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육의 사람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건지신 걸 내가 믿지만은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건지 믿음이 부족한 건지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니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 법칙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오히려 저에게 물어본 얘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 움직이니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육에 대한 부분,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이 자꾸만 찌르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끙끙 앓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육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영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은혜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의와 나의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하는 것,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갈등하면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육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성경에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라. 성령이 너희를 도와 너희의 죄와 너희의 환경에 찌르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줄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한 후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서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게 눌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눌립니다. 안 눌린 사람 없습니다. 그때에 성령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며 승리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심, 육체를 이기심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이겼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입니다. 성령은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세상의 어떤 마귀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죄악에서 강하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당연히 갈등합니다. 그럼 갈등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됩니다. 우리 안의 심장은 나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희한하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남들이 판단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신령한 사람이라 했지만 원문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무엇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압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묻기도 전에 이 마음속에서 뭐 한다고요? 압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거를 모른다고요? 압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양심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곳을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저한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영적인 사람은 압니다. 이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가슴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영적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 양심 속에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모든 것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매일같이 치고받고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날 성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급을 어디서 받느냐? 영적인 공급.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육신도 때에 따라서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도 때에 따라 먹어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있을 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규칙적인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도 규칙적인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이기려면 규칙적인 신앙생활과 영적 관리를 통한 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고 육적인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더하여 육의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거기에 하나 플러스 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각자 지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장로를 세웠습니다. 지역이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며 서로에서 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영적인 갈등을 나누며 서로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있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면서 육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교제하며 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좋은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과 모여 예배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도움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쁜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신앙도 영적인 성숙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추수기가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우리의 심판의 날이, 인류의 날이 하루하루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그릇 된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사는 사람은 그때에 생명을 얻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육의 사람으로 남은 사람은 파멸의 때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두 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있는 반면에 육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영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육에게 져서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에게 승리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단호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속지 않겠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짝하지 않겠습니다. 뇌의 유혹에 넘어져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는 마음의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육에게 져서 육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육의 사람으로 있는 가정,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의 사람답게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